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2023년의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님 복잡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몸과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행위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말씀을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천하지 못했던 또 우리의 죄악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홍승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를 큰 사랑 교회로 불러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생활로 변하여 감을 느끼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빛 있는 가운데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 제약된 세상에 사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두움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나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일꾼으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따르는 신자와 재직되기를 우리 교우님 모두가 소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도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의 100분의 1이라도 따르며 본받아가는 신자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고마우신 넓고 큰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신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잘못을 감싸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실천하며 주님 가신 길을 조금씩이나마 따라가는 크리스찬 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인간의 사리 사욕과 욕망 때문에 지구는 병들고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로 인류가 점점 살기 힘든 자연 형태로 변하여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재앙과 공포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호하 주사 인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육신상의 질병과 세상사, 생활상의 어려움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서로 위로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믿음을 보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흘린 피, 권능의 손길과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병마로부터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생활의 어려움과 새로운 사업 구상하는 교우님들,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험한 세상에 첫발을 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졸업하여 새로운 학문을 위해 진학하기를 원하는 자녀들과 새로운 사회생활을 위해 직장을 원하거나 사업 위해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가정을 이루기 위해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위에도 출산을 앞둔 산모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내리시어 붙들어 주시고 안정되고 기쁜 소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세의 자녀들 험한 세상에서 실족하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큰사랑 교회를 붙들어 주사 김성진 목사님과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초원장님, 안수 집사님, 성가대 지휘자님, 반주자님, 찬양사역과 성가대와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서로 가진 많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서 주신 각 교인이 가진 탤런트를 잘 활용하고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고 풍성한 마음을 품고 성도의 교제로 실천하는 능력의 교회로 성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상고하고 고민하며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안정되고 활동하는 교회로 주변에 예수를 안 믿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지 선교사님의 수고와 노력에 힘을 보태어 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선교지 목회지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적 같은 체험의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온 교우님들이 기도와 성원을 보태주시고 우리도 선교사님의 길에 동참하여 실천하는 교우님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걱정 근심 다 털어버리고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는 시온성을 향해 가는 성도요 디아스포라 예수님을 따르는 나그네요 순교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어려움에 교회와 우리 교우님 모두에게 닥쳐와도 예수님 앞에 다 맡기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또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보시면서 우리 미소 지으면서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이 오늘 친교 후에 각 초원방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식구들, 또 그 사정들, 또 우리가 모르는 사정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함께 짐을 지고 또 함께 한 달간 우리 좋은 식구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함께 확인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모든 초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원별 성경 공부 모임이 10월 1일 주일 우리 12시 반에 각 초원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1초원입니다. 다가봉사로 우리 송경학 집사님, 또 다음 주 최종원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리신 만큼 또 적으시고 한 주간 또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또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비록 느리고 더디지만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주도를 한때 삼다 삼무도라고 불렀습니다.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람과 여자와 돌. 또 세 가지가 없는데요. 여기가 좀 오타가 났는데 도둑과 거지와 대문이 없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켜 세 가지가 없는 시대, 삼무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무엇이 없는 시대입니까?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시대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나와 말이 통하고 나와 수준이 비슷하고 나와 친분이 있고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만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를 나누기에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일에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무엇보다 감동받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무관심과 무책임과 무감심, 이 세 가지의 이 무관심의 시대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감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예전보다는 분명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을 만한 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말씀하시죠. 제가 예전에 감명 있게 읽었던 책들 중에 여러분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용록 목사님이 쓴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소개해 드렸어요. 자, P라고 하는 것은요, proverb,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잠언 31장을 통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용록 목사님이에요. 자, 이분은 미국에서 건축업을 하십니다. 이 회사가 매일 실천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코어 밸류가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자, 이 엑스트라 마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비욘드 도어입니다. 자, 문 밖까지 배웅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전에 한번 양로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는데도요, 그 문 밖까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나오지 마세요. 날씨 너무 추워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갈 때까지 문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는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손님이 문을 나서면 바로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고객에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엑스트라 마일을 주기 위해서 자,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엑스트라 마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를 짠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 적용에 관한 거래요. 공사가 건축회사니까 공사가 끝나면 1년 동안 무보험으로 무상공사를 해줘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략 11개월쯤에 자기가 공사한 곳을 방문한다고 해요. 공사 후에 건물에 이상이 없는지, 보수할 곳은 없는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회사는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고객이 바빠서 무상 보증 기간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많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에 보수 공사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회사는 양심적으로 권한다고 해요. 또한 다른 회사들이 기본적인 디자인만을 해주었을 때 이 회사는 그 공간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디자인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경쟁사가 있거나 없거나, 고객이 이 회사를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정직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대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3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팔며. 영어 성경은 이 배를 모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모시는 옛날에 굉장히 값비싼 옷이었어요. 자, 상인이 귀한 옷을, 이 배를 팝니다. 자, 그런데 상인들에게 뭐를 달아요? 무엇을 답니까?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를 답니까? 띠를 답니다. 자, 여기서 띠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예쁘게 포장을 하고 예쁘게 장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옷 자체가 귀한 건데, 자, 이게 당신이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배에다가 띠를 달아라, 예쁘게 포장하라, 장식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띠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인이 남자친구에게 나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커피 하나 사다 줄래?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커피만 사다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커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쿠키도 함께 사다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엑스트라 마일은 무엇입니까? 쿠키예요. 고객은, 교회의 교우들은, 새가족은 커피뿐만이 아니라 쿠키까지 겉들이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엑스트라 마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닫혔던 마음이 점점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회사를, 그 교회를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말 그 마음으로 교우를, 새 가족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게 맡겨진 일을 잘 완수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저는요, 밤도 샜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정말 잘 완수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신 것,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한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끝내기 위해 밤을 새우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띠를 띈다, 엑스트라 마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사랑하는 가족이, 새 교우들이,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언 31장 24절에 나오는 이 띠와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는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물론 자녀가 물질을 줄 때도 부모는 감동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작은 언행에도 감동을 받죠. 별거 아닌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에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했군요. 당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마음의 짐을 벗고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만 이렇게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감동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말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감격했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말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헌금함에 자신의 전 재산을 정말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2 렙돈을 집어넣은 과부를 보시고 감동하시던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많은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귀신 들린 자녀가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께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졌다가는 그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제 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용기를 굽히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감동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어가던 한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낙원에 이르렀을 때 저도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한편 강도의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감동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 감동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릴 때 물론 감동하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40일 철야 금식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감동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좀 보고 싶다. 내가 너희 얼굴 잊어버리겠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함께 만나자꾸나.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인생의 주인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겠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적은 발걸음이지만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실 때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감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됐을 때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우 개선을 해주십시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종이 보통 신발을 신고 다닙니까?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을 신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물건 같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물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오히려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종을 매우 가치 있는 존재, 존중받을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부장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종을 사랑하는 마음, 존중이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실천과 행동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종의 가족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의 종의 동료들이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인 백부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 고쳐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령군인 로마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식민지 사람이에요. 멸시와 착취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에 의해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에게 들려진 복음이 그의 심장과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사랑의 폭과 사랑의 넓이가, 사랑의 깊이를 성령께서 넓혀 놓으셨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그 유리를 사용하지만 주전자를 보면요, 여러분, 주전자 뚜껑에 뭐가 있습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 주전자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었을까요? 환자를 간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환자가 밤새도록 물이 끓으니까 뚜껑이 들썩들썩 막 김이 확 나요. 환자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분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밤이라도
이 환자가 좀 잘 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이 밤을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과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또한 음료를 먹을 때 여러분, 스트로우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자, 왜 스트로우가 구부러져 있을까요? 환자들이 누워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한 간호사가 저 환자가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편안하게 누워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워서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빨대를 구부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편한 사람, 나와 익숙한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여러분 식사할 수 있어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정말 적응하기 힘든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엑스트라 마일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언덕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백부장의 마음, 이 엑스트라의 마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감동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신뢰 때문입니다. 자, 이 백부장의 신뢰가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셨어요.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육체적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였어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셨어요. 그 중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주 화목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는 마음으로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의 이러한 상황과 도저히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자신의 모든 기도의 제목, 자신의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의뢰했습니까? 예수님께 의뢰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는 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의뢰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요?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함량 미달일지라도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주님의 사랑은 no limit, 한계가 없으실 것이다. 이런 주님이시라면 병들어 죽게 된 사랑하는 내 종의 병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기도와 헌금 11조를 많이 내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거 참 훌륭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믿음에 대한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지식의 이해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갈 때 여러분, 배를 타고 갑니까? 기차를 타고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네, 비행기를 타고 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수백 톤의 비행기가 하늘을 납니다. 아니,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내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확 성장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이 내 대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주님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요, 동의합니다. 아,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구나. 자동차보다 훨씬 더 사고가 날 확률이 적구나.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동의가 있어야 어떻게 하죠?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아, 비행기가 안전하구나. 나를 안전하게 이 시택에서 인천공항까지 나를 데려다 주겠구나. 이해와 동의가 있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는 무엇입니까? 비행기에 내 몸을 실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 삶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의 문제를 의뢰하는 사람이야말로 비록 하나님, 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몇 년째 혹은 수없이 많은 세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을 바꿔서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하여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어떻게 주님을 의뢰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병을 고치십니다. 하늘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가버나움에 근무하는 한 이방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친분이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요. 갈릴리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도 않았어요. 그 소문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머사야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은 예수의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좀 만져봐야, 내 기도가 응답돼야,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좀 인도해야, 내가 뭔가 좀 보여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믿겠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옛날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죠. 그가 한센병자였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어떤 병도 다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장군인데, 그래도 한 나라의 높은 사람인데 이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의 물을 7번 담그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정중히 맞이하고 주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과연 오늘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손 많은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평생 그의 손이 말랐던 그의 손이 주님의 말씀으로 쫙 펴졌어요.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디스어블, 절망에 쩔어있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 때 주님께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다 말씀하세요. 죽은 지 사흘이가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겨나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권능의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소생하여 살아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못한다고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틀리기 없습니다. 자, 솔직하게 그냥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주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신, 불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안과 조급함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조금만 풍랑이 일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불안과 염려로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안절부절 오래 참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백부장 너 믿음 참 좋구나. 그래 굿잡 잘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기도 했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에요. 이방인인 백부장도 내 소문을 듣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내게 아뢰었는데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느냐?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들이 이 백부장 같은 이방인만 못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제가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타협이며 동의입니다. 순종은 결코 타협도, 순종은 결코 동의도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틀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며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감동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딱딱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넘쳐나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그 사랑을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이름에 걸맞는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한 올바른 발걸음, 주님을 향한 승리의 발걸음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우리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 엎드려 기도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아멘.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여시사 복음을 널리 저 아멘.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구장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100%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큰 사랑이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곳에 많은 아버지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에 살리는 역사가 각 선교지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아멘.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사람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비록 느리고 더딜지라도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